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좋은 성도이십니다. 네. 자, 인사도 다 했고 바로 오늘 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쁘게 7과 8과를 한 주에 다 마쳤는데요. 오늘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한 주에 한 가씩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입니다. 구가. 예, 그래서 맞죠? 예, 구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32절. 예. 우리가 그 앞에 먼저 배웠던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 그것이 이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그냥 허공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와서도 그냥 묵혀두는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거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모두가 다 실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 실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랍고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배웠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은 지체의 사명이었어요. 무슨 사명이라고요? 예, 지체의 사명. 생각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말로서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듯 하다가 힘들어 하시는 그 표정이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지체의 사명인데 이 지체의 사명이라는 건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체의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가장 우선된 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선된 거는 첫째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모든 그 인격, 성품들이 누구의 것으로 변화되는 거냐? 주님의 것으로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사명입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옷으로 얘기하면 첫 단추하고 같은 거예요. 첫 단추를 껴야 그 다음 단추를 바르게 낄 수 있는 것처럼 성품의 변화. 누구의 성품의 변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성품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나의 성품은 버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게 지체의 사명 중에 사명이라고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첫째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두에게 지체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제가 은사는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 은사는 뭡니까? 섬기라고 준 것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섬깁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목사님 설교 때는 자꾸 옆에 계신 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늘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혹시 옆에 불편하신 분 계시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어떤 관계로도 맺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족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를 다 섬길 수는 없잖아요. 모두를 다 섬기고 그럴 수는 없는데 내가 적어도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체로서 합당한 섬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지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지체의 사명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바울 서신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돼야 돼, 성품이 변화돼야 돼,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더 반복적으로 한쪽 의미에서는 반복적으로 또 한쪽 의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고 은사를 가지고 섬긴다라는 얘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걸 반복적으로 또 한 번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구가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십가입니다. 그래서 4장, 에베소 4장 후반부하고 5장까지 넘어가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게 두 가지예요. 그것도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실현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두 가지라 그랬는데, 첫째는 오늘 구가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구가의 제목이 뭐죠?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지체의 사명을 다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입니다. 행위, 삶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실현은 뭐냐? 그것은 어둠의 일을 다 벗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고가 아니라 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자녀로 행하라. 자, 오늘 이 두 가지가 이제 구체적인 또 다른 각도에서의 설명인데, 이게 구가고요. 이게 구가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십가입니다. 자, 지난주에 것까지 해가지고 쭉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배워온 거를 이렇게 쭉 연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수납장 있죠? 예,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도표화 해 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이제 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 어디쯤 있는가를 이제 아셨겠죠? 예,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띄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가는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써 있는 그 밑에 설명이 세 줄로 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범사의 머리 대신 찾으셨죠? 예, 우리가 거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 사람들. 다른 말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그 표현대로 한다면 지체의 삶을 실현하는 사람들,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위는 어떤 것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들은 매일의 삶에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제자들이다. 예. 진짜로 삶에서의 실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행위로, 삶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옛사람과 새 사람을 이렇게 새 사람의 속성을 우리 비교한다고 거기 적혀져 있는데, 한번 이게 여러분 공과를 미리 공부해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전체 내용이 17절에서부터 32절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쭉 풀어나가면 17절부터 32절까지 그냥 쭉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순서대로 보고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옛사람과 새사람의 속성 이랬어요. 자, 문제 1번 그 밑에 작은 문제 1번 찾으셨나요? 예, 그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체 사명, 우리가 배웠는데 이걸 이제 또 한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에서는, 행위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 17절을
관계 구절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17절 한번 보면서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속 시원한 답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구집이 찾는다 그러면 그 뒷부분 후반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후반절 말씀을 가기 전에 앞에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증언한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엄숙하게 선언하겠다. 예, 엄숙하게 명령하겠다. 명하노니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이 얘기는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엄숙히 명령하노니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굳이 여기서 답을 찾는다면 이런 거겠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이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대량 난감.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관계되는 구절을 하나 더 덧붙여 놓으신 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진짜 잠깐 시간을 내서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앞으로 갑니다. 13장 13절에서부터 14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 정답은 14절에 있어요. 예.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14절로 넘어가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이게 지체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뒤로 나중에 보더라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육신의 일이라는 게 거기에 13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게 다 무슨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탕 안 해도 되는 걸 자기가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 상사 왜 대학생 애들 들어가면은 그 뭐죠? 그 처음에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오리엔테이션 거기 가가지고 역시 조금 젊으니까 팍 나오네. 오리엔테이션인가 뭔가 하러 갔다가 그냥 술 못 먹는 학생 애들 그냥 술 잔뜩 먹고 그렇게 해서 취하는 건 그건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모하는 게 아니고 술이 자기가 즐겨 먹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먹는 거 그거는 도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도모한다라는 말 앞에서는 절대적인 자기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도대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는가? 옛사람의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순서대로. 그래서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됐냐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모양의 사람이 옛사람인가? 그것을 알아야 벗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이게 읽으면서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영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음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그런 총명이 하는 역할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알게 하는 역할이 그게 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한 것들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한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없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줘도 몰라. 성경에 있죠. 이사야서에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총명, 그들의 총명, 옛사람은요 총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지함이 생길 수밖에요. 누구에 대한 무지함?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증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이 없으면 저절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을 수밖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무지한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갑니다. 무지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것들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지고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이 되고, 이게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거기에서 여러분 총명이 없어지고 무지해지고 머리가 텅 비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지면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떤 모습인가? 그게 19절 말씀. 그들이, 옛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아예 안 하죠. 그죠? 예. 진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이 이렇게 꼬집어도 나는 하나도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옛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감각 없는 자가 됐다라는 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서도 자기가 잘못한 걸 전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해 놓고도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저지른다거나 남의 걸 도적질한다거나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고 그래도 전혀 다른 사람은 고통 중에 있지만 자기는 전혀 고통 중에 있지 않는 거. 이게 감각, 그런 삶을 즐기면서 산다니까요. 도모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자신을 방탕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방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임한다라는 건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그 원어적인 설명으로 보면은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물은 여러분, 잠깐만요. 재물은요. 저 좀 보실래요? 재물은 신이 가가지고 재물을 가져갑니까? 재물 가져와 이래가지고 가서 챙겨갑니까? 아니요. 드리는 사람이 신 앞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방임이에요. 방임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고 그냥 널브러져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방탕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갖다가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그 방탕 가운데다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방임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는데,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행하는데 아주 과도하게 그러니까 자기 분량 것도 아니고 더 넘어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모한다란 말하고 같이 일종의 같이 통하는 말인데 아주 과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모습. 기가 막히죠? 예. 우리는 다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인가는 이랬던 사람이고,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이나마라도 이런 모습으로 있죠. 그냥 쭉 갔더라면, 우리도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 이상한 얘기가 뭐냐면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게 참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 고민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20절에서부터 21절을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 18절 19절에서 옛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한테는 무언가가 있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20절, 21절인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20절, 21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같이 배우다라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너희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한번 읽으시면 좀 편안하실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 그런 사람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는 게 21절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한테서 너희들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듣고라는 말도 이것도 신비의 단어예요. 그에게서 듣는다라는 건 그분의 말씀만을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듣고 그에게서 듣고라는 거는 그의 모든 것을 안다 이게 들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체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를 듣고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이때 가르침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예수님의 삶 모든 것이 다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복음입니다. 복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것은 너희가 복음을 듣고 깨닫지 아니하였느냐? 복음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새로운 길, 새로운 하나님의 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그 만든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까지 하는 것, 여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 제가 지금 짧게 얘기한 요것이 로마서의 전체 골격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구원은 뭔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자녀된 모든 자들을 누구를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어떻게 하고요? 변화되게 하시고, 이 변화된 모든 사람들을, 끝이 아니에요. 변화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다 구원이고, 이 구원을 깨달을 수 있게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 이것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복음으로 이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을, 아까 우리가 18절 19절에서 옛사람, 그 희한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거든요. 예전에 우리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는가? 이것만이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20절, 21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근데 여기에서 좀 모순이 있어요. 좀 모순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이미, 여러분 속에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갖고 있을까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미 옛사람은 벗어버린 거예요. 언제 벗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도 그냥 여전히 옛사람 입고 계시죠? 예, 10년 전에 입었던 옷 지금도 입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도 입고. 예,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같은 거 받으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죄와 악이, 죄가 우리 몸 속에 이렇게 집을 만드는데 근거지를 만드는 거는 어디에다 만드냐면 몸 속에다 만들어요. 물론, 생각 속에서도 죄고 마음 속에서도 죄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원죄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어디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박아두냐 하면요, 그 뿌리를 박아두냐면 몸에다 뿌리를 박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서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언제 없어지겠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 그 말은 괄호 열고 얘기 안 하겠어요. 예. 아시죠? 예. 예. 저도 기분 나빠요. 이제 그런 얘기 하면요. 예. 그럴 때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로마서나 어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건 왜 그러냐면 죄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우리 몸 속에, 우리의 지체 속에 죄가 이 습관처럼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폭행을 계속 아무나 만나면 날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입에서 말만 나오면 이렇게 손이 올라가요. 그거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는데도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안에 나는 안 그러고, 새로운 새 사람은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이 손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수십 년 동안 이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만 만나면 더 올라가. 예. 특정 사람만 만나면 이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로 욕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습관이 되면요. 이게 저절로 모르게 10대 아이들 말하는 거 보세요. 그냥 욕이 말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게 그게 습관이 될까봐 걔네들의 인생을 망칠까봐 그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입이 엄마 왜 그래요? 하고 거기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늘 하던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옛사람은 우리한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벗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몸속에 그게 습관처럼 남아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벗어질까? 그건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에서부터 24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2, 23, 24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어떻게 생겨먹은 옛사람인가? 너희는 유혹의 무엇을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예,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데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 다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릴 거,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따라서 사는데 그것의 주체가 뭐냐면 욕심인 거예요. 욕심. 무엇을 따라 산다 그랬습니까? 욕심을 따라. 예, 욕심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그 밑에 세 사람에는 무엇을 따라가 나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옛사람은 무엇이 주인이고 욕심이 주인이고 새 사람은 무엇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끌고 가는 건 욕심인데 그 욕심을 부채질하는 게 있어. 뒤에서 부채질, 살랑살랑 부채질하고, 왜 불이 부채질을 하면 더 잘 붙잖아요. 더 잘 활활 타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질하는 거예요. 욕심 더 내라 하는 그게 뭐냐면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유혹이에요. 욕심 더 내 이러는 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넘어오면요, 새 사람은 누가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따라가도록 힘을 주는 거. 부채질하는 건 그건 뭐겠어요? 그렇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이거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의냐 진리냐 거룩함이냐 이거 세 가지로 얘기하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의와 진리다 아니다 의와 거룩함이다 말이 많아요. 말씀이 많은데 일반적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학자들의 표현이 뭐냐면 의와 거룩함이에요. 의 그리고 거룩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이 의와 거룩함은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진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새 사람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근데 거기에 아까 옛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욕심이고 그것을 부채질하는 건 유혹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부채질하는 거는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의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의라는 거는 관계예요. 관계인데 그냥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 회복된 관계가, 관계는 관계인데 무슨 관계? 회복된 관계. 회복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회복하지 않은 관계라면 그 두 부부는 의로운 관계가 아닌 거예요. 회복된 관계입니다. 옛날에 첫사랑 때처럼 회복된 관계여야 돼요. 자,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회복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나의 삶의 인간관계에서 다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됐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남편하고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되고 부모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자녀들하고의 관계는 더더욱 꼬이고 지체들하고의 관계는 개무시하고 진짜 이런 그 속어가 어떤 때는 막 쏙 들어오는 표현이에요. 정말 무시를 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너 언제 봤느냐 이러고 그렇게 관계없이 살아가는 뭐 직장에서는 사회에 나가서의 주종관계 그런 것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관계가 다 파괴가 됐다면 그거는 의로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모든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믿으십니까? 예. 아직까지 회복이 안 일어나신 분들을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됐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100번도 더 말씀드립니다. 구별. 저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새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구별된 거죠? 예, 여기 있던 나를 여기서 구별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던 나를 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처럼 살게 하신 거 구별된 거죠.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적으로 그렇게 구별을 시켜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확실히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은 모양이 이래도 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존재적으로는 거룩한데 그것이 삶 속에서 삶의 거룩으로 나타나야 되는 의가 하나님과의 의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놨다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거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구별돼야 된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셔야지. 뭔가 다르네? 이게 구별된 거. 이게 거룩인 거예요. 저 집사님은 나하고는 뭔가 다르네? 저 집사님은 전에하고 10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네? 저 집사님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네?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들하고 다르네? 예? 누가 그렇게 내가 나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달라 이거는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달라졌어. 저가 가끔 그러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해줘야 되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새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징후입니다. 징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건 이미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목조목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이다. 야, 이렇게 사는 건 옛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건 새 사람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녀처럼 진짜 자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한테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면서 잘못될까 봐 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우리 아들한테 훌륭하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하게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이거를 조목조목 가리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옛사람의 행위와 새사람의 행위를 비교 정리하라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읽으면서 옛사람의 것들은 버리고 새사람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5절부터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25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지금 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거짓이에요.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거짓으로 거짓말할, 그런 말 있잖아요. 바람 핀 거는 용서가 되는데 거짓말한 거는 결국 그게 그거야. 결국 그게 그거거든요. 그게 그건데 거짓말한 게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거짓이라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돼요. 말이라도 버리고요. 모든 것들을 다 거짓된 것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한다라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때 그냥 이게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팔을 띄지 못하게 이렇게 엮었으면 좋겠는데 손만 잡는 거예요, 손.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놓고 싶어도 상대방이 놔버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저절로 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은요, 사람의 손을 이렇게 서로 놓게 하기에 가장 쉬운 무기고, 그 다음에 다시는 잡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정말 한번 지체간에 거짓된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옆에도 가기 싫어요. 그렇죠? 예. 차라리 나를 욕하는 게 낫지, 나를 속이고 거짓되이 행하는 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거짓,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되게 해야 돼. 진실되게. 왜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행하겠어요? 당장 위급하니까, 그리고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 말, 애들 말 맞다나 싸대기를 한 대 맞아도, 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쓰사가 뭐야? 그래서 쓰사가 뭐냐? 일본 말이냐? 내가 그랬더니 한번 나왔다며 TV에서. 예, 쓰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 다 모르세요? 텔레비는 생전 안 보시군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는데 엄마 쓰사가 뭐예요? 우리 막내가 중학교 때 외국에 가서 한창 어휘를 많이 배워야 될 때 이게 어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쓰사가 뭐예요? 글쎄 나도 처음 듣는 말인데 일본 말인가? 그리고 일본 말일 것 같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슬리퍼로 쓰레빠라고 그러죠. 쓰레빠. 우리는 쓰레빠라고 그러죠. 슬리퍼라고. 쓰레빠로 싸다구를 만든 쓰레빠로 따귀를 맞는 게 쓰사예요. 아이고, 여기는 다 순진무구하신 분들만 모여있어. 그거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 크게 떴었어요. 어떤 교수가 그 박사학위 공부 밑에 있는 제자들한테 무슨 노예라 그랬죠? 예, 인분 매긴 사건. 그때 그게 나온 거예요. 야, 쓰사, 이렇게 문자를 보낸대요. 쓰사 10 이러면 쓰레빠로 싸다구를 10대 때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한 것 같은데. 아유. 어쨌거나 그 거짓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26, 27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나온 덕목이 아니라 두 번째 나온 항목이 뭡니까? 분이에요. 분.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분노입니다. 분노. 화를 못 참는 거예요. 그 밑에 나중에 나오는데 그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은 날 수가 있어요. 날 수가 있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화딱지 난다고, 화가 나잖아요. 화딱지 난다고 슬리퍼 들고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마음속에
가슴에 꾹꾹 눌러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눌러두는 순간 분노를 저장하는 순간 이거는 우리 공동체 속에 마귀가 이렇게 쐐기를 박을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귀는 재빨리 와가지고 거기다 뭘 박습니까? 쐐기를 박고 내려치면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뭔가 보겠습니다.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도둑질은 힘 안 들이고 벌어먹는, 근데 도둑질도 힘들어요. 저런, 그 수십 층을 올라가서 몇 층을 올라가가지고 그 수고를 하느니 차라리 가서 알바를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둑질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남의 것을 거저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이 일체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고하지 않고 읽어오지 않고, 예. 공부해오지 않고 여기 와서 모든 걸 다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 도둑질인 걸 믿습니다. 수고를 하셔야지요. 수고를. 저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에베소서가 이런 것이다라고 가이드를 쳐드리는 거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29절 네 번째 항목이 뭔가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선한 말. 예. 옛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고 새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파괴시키는 말, 선한 말은 세워주는 말,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서도 파괴가 되고 공동체에서도 파괴가 되고, 선한 말은 지체도 세워주고 공동체도 세워주는 말.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하이라이트군요. 30절에서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31절은 옛사람의 모습, 32절은 새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악독, 노함은 그냥 순간적으로 부르륵 하는 게 노함이고요. 그 다음에 분냄, 이거는 아까 분을 품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너 두고 봐라. 예. 너 두고 봐라. 네가 한 대로 배는 갚아주리라. 이러고, 예. 그게 분냄이고요. 떠드는 거는요, 그 분에서 나와가지고 왁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걸 표현하는 게 이게 떠드는 거예요. 고함을 치고 이게 떠드는 겁니다. 떠드는 거로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는 제가 1등이에요. 예.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걸 들이대면서 떠드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 이게 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건 아시죠?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이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예, 무너뜨리려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 그것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여러분 31절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좀 무시무시하죠? 예, 뭔가 삭막하지 않습니까? 삭막하고 날카롭고 힘들고, 그렇죠? 그런 게 옛사람의 삶이라면, 삶의 그 느낌이라면 32절에 나오는 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예, 오늘 설교 용서 때문에 저는 한바탕 또 눈물, 콧물 빼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맨날 용서할 게 많은지, 예. 용서가 근본적으로 한 번에 잘 안 돼요. 예.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따가 용서했는 것 같은데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래서 또 괴롭고, 예. 그래서 또 가슴을 치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뭔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건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이러는 거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예,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뭔가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집이 뭐 이런 항목을 떠나서라도 뭔가 내가 지금 내 심령이 막 날카롭고 삭막하고 막 어둡고 이러면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고, 삐죽삐죽하고 이러면 옛사람의 모습이고, 뭔가 나도 모르는 그런 따뜻함이 내 안에 스물스물 피어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움이 있고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꼭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30절인 거예요. 3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여러분과 저 모두가 예수 믿고 영접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걸 다 아시죠?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은 옛사람의 성령입니까? 새사람의 성령입니까? 예, 새사람의 성령인데 우리 속에서 노하고 떠들고 분내고 품고 있고 가슴속에 비수를 품고 있고 비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성령은 그러면 성령이 나서가지고 칼을 확 빼대. 그러면 안 돼. 회초리를 가지고 일어나서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못하세요.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령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방으로 들어와. 오늘 너는 몇 대 맞았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아들이 또 3대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꼭 10대요 이래요. 알았어. 10대를 신내. 그랬으면 얼마나 그러면 걔는 자유함을 얻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고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시기도 하고 못 하시기도 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내 마음속에서 질식해서 계시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셔. 성령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화가 나면 가출도 하시는데 예, 나가시지도 못하고 성령은 내 안에서 절대 못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서 질식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근심은 어떻게 뭘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성령님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 살수록 뼈만 남는 게 아니라 뼈도 흐물흐물 내려앉으실 정도로 근심하실 거라고요. 왜? 언제까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의 하나님,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심이 언제까지냐면 그때까지 근심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머니들이시니까, 어머니 아버지시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면 일시적으로 속 새기는 거는 힘은 들었어도 다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잊혀지죠. 어떤 게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속을 새길 때, 그리고 그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여러분과 저 속에 성령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건 악질이죠. 악질. 그 성령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데 내 안에다가 탁 모셔놓고는 아주 그냥 질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질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다 개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질식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질식을 하는 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지금부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은 아까처럼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고 정말 하나님이신데, 까짓거 우리쯤이야 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에도 한번 이게 로마서 때인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데에 구조가 있었어요. 구조를 두신 겁니다.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 내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우리는 창조인이라고 그래요. 창조인. 한번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로 들으시고. 창조인이고, 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게 나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름답죠? 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아름다워요. 그런데, 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문을 두 개를 내셔요. 이렇게 둘을 내시는데, 위쪽에 있는 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에요. 밑에 쪽에는 세상과의 관계의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문 두 개의 문 중에서 아랫문은 완전히 닫아놓고 위에 문만 열어놓으셨어요. 위에 문만. 그러면 나는 누구하고만 소통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만 소통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가 탁 계세요.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 관계를 맺으면 나는 누구를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까? 저절로? 내가 힘이 세요? 하나님이 힘이 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저절로 누구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상태로 그대로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을 열 수 있는 여지를 두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무생물처럼 이런 무생물처럼 만드시지 않고 당신과 같이 인격적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을 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선악과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어머니 뱃속에서 툭 튀어나오면 그냥 자연 속의 한 피조물의 하나다. 그래가지고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기에도 이렇게 문이 두 개 있어요. 죄를 짓는 순간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죠. 여기 열렸던 문이 이렇게 닫혀버려요. 닫히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상용으로 여기를 택했으니까 동시상용으로 이 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이 문은 어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를 지배하는 거는, 나하고 관계를 맺는 건 사단이에요. 세상, 곧 사단의 영향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과 내가 같이 공존을 한다. 그러면 누구에 끌려서 내가 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사단은요, 하나님 밑에가 사단이에요. 예. 사단은 당연히 나하고 사탄하고 같이 공존해 있다 그러면 나는 아무 저항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사단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이.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옛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옛사람이 옛사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쭉 배웠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결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의 결말은 사망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구원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이 모습이 바뀌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이게 나예요. 난데 여기도 변함없이 문은 두 개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 쪽으로 닫혀 있던 이 문이 열려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또 거듭났다 그러죠? 예.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거듭나면서,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문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열리면서 이게 탁 닫혀버려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비극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문도 그냥 열려져 있어요. 이 문도 그냥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내 안에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앞에 설명이 붙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뭔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해. 사는 거는 그리스도인. 존재는 이런 존재인데 사는 건 이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것의 현 주소가 여러분과 저예요.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쪽으로 문이 뚫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이 열려 있고 세상과의 관계에도 문이 열려 있어요. 당연히 이 열려진 문으로 누구가 들어오시겠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내주해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열린 문으로는 아무도 안 들어옵니까? 아니요. 여전히 사단의 힘인 사단의 능력이, 사단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단의 능력인 육신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를 붙들고 이것 성령님, 나 말고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표현은 좀 문제가 돼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끊임없이 나를 유혹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꾸 삶은 이런 삶을 살고, 존재는 이런데 삶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런 삶이죠. 그래, 이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그림에서 뭐가 닫혀지면 되겠어요? 아래 문이 닫혀지면 되겠죠? 예. 근데 이 아래 문을 닫으려면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나겠습니까? 성령이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확실합니까? 성령님만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이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법칙이기도 해요. 법칙.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이 일하시려면, 성령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 성령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탁 자리를 버티고 앉아있는 한 내가 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요. 내려와야지만 성령이 그 자리에 가서 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버티고 있는 한 성령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선악과가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이렇게 빼버리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한테 자리를 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죠? 성령께 자리를 내드린다라는 게 곧 내가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아 포기. 정말로 이해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자기 부인이 돼야지만,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야 이러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 문이 닫혀버려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요, 그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데, 여기도 문이 2개가 있죠. 문이 2개가 있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이 하나님께로 열려진 이 문은요, 요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게 닫혀지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곧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랫문은 닫혀져야 되겠죠. 닫혀지는데 이 닫혀질 때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빠져주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줘야 돼.
그래야만 누가 올라가 앉으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하고 성령님하고 이렇게 같이 의자를 반씩 이렇게 같이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아직도 죄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려와야 돼. 완전히 내려오는 거.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 이해하셨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소용없다니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왕년에 뭐 이런 거가 남아있는 이상 성령께서는 절대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자를 탁 갖다가 빈 의자를 드리면 그때 성령님이 앉으셔가지고 내 삶을 주도하는데, 성령께서 앉아있는 순간 누구는 없어져 버려요. 영향력을 못 미쳐요. 사단은 영향력을 못 미쳐서 이 문이 털커덕 닫혀버리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죠? 이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제 비로소 영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림이 어느 그림하고 똑같습니까? 제일 앞에 창조인의 그림하고 똑같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의 주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걸 벗고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대로 살려면 결정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죠.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벗어버리려면 안 되는 거예요. 찢어도 안 찢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데 성령이 일하시게 하려면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왜 우리가 옛사람을 못 벗어버리냐? 그럼 이것 때문에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내가 이걸 얘기하자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정말 질문이 나와야죠. 자기 부인 잘 안 돼요. 좀 해본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자기 부인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제가 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건 복음의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이 머릿속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귓전을 맴도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져야 돼. 이렇게 완전히. 딱 무슨 모습이냐면, 죄가, 옛사람이 우리 육신에서 습관이 돼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다 내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만 하고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신비에 새겨질 정도까지 또 기억되고 또 써지고 쓴 데다 또 쓰고 쓴 데다 또 쓰고 쓴 데다 또 쓰고 새긴 데다 또 새기고 새긴 데다 또 새기고, 마치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듯이 심령 속에, 여러분들 우리 심령 속에 그게 다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이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을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금 딱 3시 8분입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우리 모두가 적어도 수십 년을 노력을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교를 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눈물 나도록, 피눈물을 나도록 노력한 그 세월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다 몸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도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몰아내고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한 번 들어서, 아이고, 날로 먹으려고요. 아이고. 한 번 배워서,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깨달아서, 아니요, 저 로마서 수십 번 들었다고 조 목사님 저를 디스하잖아요. 완전히 머리 나쁜 여자처럼 수십 번을 듣고도 또 몰라. 그래가지고 맨날 물어봐 이러는데,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요즘 몇몇
분들이 저한테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새로워지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워지는 지식은 또 다른 게 아니라 점점 깊이 박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누구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박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애쓰고 힘써야 되냐면요,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생기면 뭐가 쉬워지냐면 이 자기 부인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줄,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는, 이게 여기다 써드려야지. 복음의 확실한 깨달음. 이 복음이라는 것 안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가,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그래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복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안에 새겨지고 또 새겨졌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르지만 않아도 살짝만 건드려도 옛사람이 튀어나와요. 저도 지난주에도 경험을 했는데,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확 그냥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화가 버르륵 일어나고 머리가 팍팍팍 하던 대로, 1번 어떻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하던 대로 습관대로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금방 회개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건드리면 옛사람이 나와.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새 사람은 꾹 찌르면, 새 사람으로 각인된 사람은 꾹 찌르면 자기 부인, 꾹 찌르면 자기 부인, 찌르면 자기 부인, 찌르면 내가 아니요. 찌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자동으로 될 때까지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빠른 시일에도 됐지만, 사람에 따라서, 자기 헌신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더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되겠다. 안 하고 벗어버리고 있겠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들을 하시는데, 하고 또 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20번 넘게 와서 맨 앞에 와서 앉아서 듣는데, 듣고 또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답답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왜 나는 안 되지? 왜 저렇게 안 되지? 그리고 결국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고도 시간이 걸려요.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답을 찾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이 내 안에서 새겨지고, 그게 내 삶으로, 행동으로 그냥 꾹 찌르면 자기 부인이 나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도 두시고 연단을 하거든요.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확실한 깨달음 했을 때 말 맞다나 확실한 깨달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은 이렇게 쓰고, 글은 이렇게 쓰고, 내 마음속에서는 내 마음속에 복음이 다 새겨져야 돼. 새겨져서 누가 찔러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복음이 튀어나와서 나를 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 꼭 남편만 나를 속삭인다라는 법 있어요? 아니, 김집사만 나를 건드리라는 법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아프기만 하겠습니까? 고난이 물질로도 힘들고, 이게 따블로도 올 수도 있어요. 따따블로도 막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고 가야지. 향방 없이 막 뛰어가는데, 다름질하는데
막 뛰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저기 갔다가 또 여기 아닌가 봐, 여기 갔다가 이러다가 인생 버릴 것이 아니라 똑바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제 이런 지식을 알았으면 우리가 처절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게 어디냐면 여기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이게 내 마음속에가 아니라 내 삶에서 아주 그냥 툭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내가 확고하게 이 지식 가운데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대흥교회 공동체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주님 자식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확실한 사람으로 서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흥교회가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전이 가득 차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10과 하겠습니다.